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받지 않았다면 구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중 어떤 것을 가장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하고 찾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것, 이것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로서는 많은 것들을 구해야 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오직 한 가지를 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있는데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마음을 태우지만 극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상 구하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극한 상황이 되기까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만이 우리로 구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어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내 안에 내 의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내 의를 볼 수 없는 너희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복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로 여겨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의 의를 볼 수 없는 것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끄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지혜를 사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라고, 이것을 너희들은 꼭 필요해. 내가 너희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이것을 구해야 함에도 이것 외에 모든 것을 구합니다. 이것만 비껴나가며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뒷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나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너희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녀야.
이 자녀의 권세를 네가 안다면, 이것을 누린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구할 것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내 마음이 답답할 때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는 분이십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관점에서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관계 안에서 베푸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기에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구하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내 의를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의 묵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당연히 구해야지. 당연히 성령을 구해야지. 나는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에게 받게 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마치 일하는 자가 열심히 일하면 그 삭을 받듯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라는 어떤 노동과 삭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구하는 그 지경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다는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에 나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이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모른다면 이것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겪는 우리의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과 메마른 심령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새벽 예배를 오면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CCM을 듣고 있어서 제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네, 저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이 교회에 도착하기까지 자기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자기는 목동에서 영어 학원을 평생 했고,
그 영어 학원 강사로 굉장히 잘 나갔고, 그것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고, 모태 신앙이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모든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정말 그분의 표현으로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을 듣는데 저에게 느껴진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분이 정말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영어와 학원이라는 것 외에 자기가 가진 게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 가난한 10년 가운데 이 택시를 타기 전까지 2~3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위로받고 싶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저 겸손함이 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 가난한 심령은 내가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율법 앞에, 내가 세워온 나의 의 앞에, 나라고 믿어온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그 상황에 놓여지기까지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안 이꼽게 들릴 뿐입니다. 나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는 당신이 그제서야 영적 실체를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갈갈이 찢어지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없구나. 나로서는 가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는 당신이 영적 실체를 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신의 논리로 영적인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단순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만 말하십시오.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말하면 비참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어 기제들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회피하고 무엇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 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지, 그 방어 기제들을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은 그 가난함이 수치스러운 것보다 그 가난함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빈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 택시기사분의 두세 시간 전에 제가 택시 손님으로 타기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 기도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도구로 쓰셨구나. 더불어 저는 그분의 가난한 심령을 보며 나의 가난하지 않은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상황은 처참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분은 그 가운데서 생수와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그렇기에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하루 그것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욕심을 구하여도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맞아. 나는 옳아. 라는 이 생각이 깨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주할 때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복된 자임을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복된 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